안녕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여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8장, 9장입니다. 예수, 논란의 중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로마 군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 자신의 사역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에 대하여 무감각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을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했고 예수께서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 것에 대해서도 향락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러 다니셨고 이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성격과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로마 군대 백부장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를 구원하신 분과 그의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8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들을 기 있는 자들은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유는 들을 기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알리는 역할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나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천국의 비밀을 점차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등불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의 모친이며 동생이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친과 동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는 마귀와 돼지떼, 혈루증 앓는 여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소망이 없던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오직 하나 남은 희망은 예수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믿음으로 자신의 불치의 병을 고침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사건은 우리에게 첫째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달리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연계와 인간의 불치의 병들을 모두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이적은 사람들의 모든 절망을 없애버리시고 우리에게 참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눌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밝은 빛과 희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을 걷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장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우리를 위한 최종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정해진 길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친밀히 말씀하시고 메시아의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 예수님의 앞에 놓여 있기에 예수께서는 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의 핵심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려주시는 선지자이시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입버릇처럼 쉽게 내받고 살지만 진짜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감당하시며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뒤를 쫓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하나는 장애인의 친구로 함께 사는 삶일 것입니다. 어제 장애인 예배 때 우리가 배운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심하신 것처럼 이 아침에 장애인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받으신 기도표를 가지고 십자가 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말씀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좋으셨다면 내일도 아침에 알람을 해 놓으시고 새벽을 기도와 말씀으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0장부터 12장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묵상하시며 더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익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